여러분, 내년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글자로 끝나니까 무한 장날인 것은 확실하겠네요. 아시는 대로 그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달 전쯤에 그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또 그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씨를 그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또 뭐 기타 다른 그 당의 후보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의 그 후보들의 연설을, 수락 연설을 제가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두 연설 사이에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 또 국가 안보를 튼실히 하겠다.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서민들의 그 삶의 질을 증진하겠다.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공약들을 약속하는데 왜 굳이 상대방 너는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서로 나를 세우고 목청을 높이는지 좀 의아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만 실천한다면야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지 우리 삶의 질은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입에 발린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 즉 실천이 관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느 후보 또 어느 정당이 더 책임적이고 실천적인 국정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추적하고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겠습니다. 지도자연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상생을 외치고 약속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늘 불안하고 불공평하고 억압과 다툼이 그치지를 않는 것일까요? 결국은 그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그 이기적인 탐욕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신의 그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우선적인 기제로 작동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들쑤시고 있는 그 대장동 사태에서 우리가 보듯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이기적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탐욕과 탐욕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 사회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그런 정글과도 같은 현실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한 점에서 거의 모든 분쟁이나 전쟁은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인간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평화롭고 또 조화롭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그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고자 곳곳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로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제국의 힘센 제국의 지배자들이 하나같이 짐승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를 상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두려운 적은 어떤 야수나 천재지변이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만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 사이의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서로 적대하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할 수 있으며 그분만이 이 짐승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이 덧입게 될 때에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죽이기 위해서 칼이나 창을 만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자기 밭의 소출을 다른 힘가진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 포도원에서 난 포도를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땀 흘려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인간의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오늘 본문 27절 바로 다음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정복하라고 하는 구절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지배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청지기적 대리자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면은 우리 인류의 그 번성도 불가능하거니와 성경의 이 구절은 그 생물학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다른 중대한 의미가, 중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타자, 즉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공동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자 중에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을 형상한 문자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이는 둘 다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기댈 때 바로 서서 설 수 있는 그게 인간 존재라고 하는 그 동양적인 어떤 그 심오한 철학이 그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본래 독립적인 존재로 혼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기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창조주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한다는 말은 악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부차적이고 하위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 즉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존재,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에젤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전우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경상도 분이라서 그런 그 제목을 붙였는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동체성을 아주 쉽게 표현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이것 외에도
이성에 기초한 우리 인간의 창조성, 또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을 인간 존재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이 또한 큰 범주에서 보면은 결국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기여하는 측면이 타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 인간 존재의 공동체성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제물을 요구하시고, 또 11조를 강조하고, 또 절기들을 준수하라고 명하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신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고 귀한 것들을 바치라고 명하시겠습니까? 하늘 창고에다가 욕심껏 쌓아놓고 자기 혼자 즐기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야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부단히 훈련해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습득해야 하는데, 그러한 훈련의 시청각 교재가 바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제사이고, 또 매년 지켜야 하는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의 준수입니다. 시대를 따라 보내시는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자들, 소외된 자들,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을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배려하고 힘껏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일종의 속전 제도인 것이고,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법규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힘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서 떠나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제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 인간의 본래성,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뵙기를 원하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과 거리를 둔 채 종교적 경건만으로 자족하면서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봅니다. 미가 6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마음 안에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정작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면서도 오직 종교적 의례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어떤 보상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저들의 그 헛된 욕심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종교 형식주의에 매몰되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이웃에 매정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절호의 기회를 안타깝게도 종교적 열심 때문에 흘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태생적인 죄인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로나 쓸 법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나 상해 입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출신이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도움을 베풀면 나중에 네가 반드시 보답하겠느냐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다만 그를 불쌍히 여겨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고 또 며칠 지낼 그 비용까지도 지불해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갈 그런 의지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가깝게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와 교역자들, 좀 범위를 넓히면 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제한적으로 예배하고 챙겨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과 도대체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넉넉해지면, 내가 좀 더 좋아지면 그 후에나 생각해 봄새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나 단체치고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부족해. 나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지천이야. 하지만 당장에 지금 힘에 겨워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콩 한 조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나누려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기꺼이 내놓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준행해 가는 것입니다. 힘써 준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즉 자비 베푸는 것을 즐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복된 믿음의 여정에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지치지 않는 힘과 능, 소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기적인 코로나19 형국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서로의 고통을 돌아보아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욕심만 앞세워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은 결국 우리 전체의 안전과 또 평안을 깨뜨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의 본래성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인종과 국적,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함으로 이 위기의 때를 잘 헤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